일어나셔서 10월 11일 난예배 주하게 마쳐 묵도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눈물과 탄식과 절망과 죽음과 고통과 진노와 저주가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실패와 눈물 많은 세상 속에서 오죽하면은 인생을 하나님 세상에 비유할 때 고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해야 될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이 있는지 한번 뒤를 돌아보고 회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0년도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결실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하나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장입니다.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서 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눈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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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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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지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송하세. 찬송 찬송 찬양한 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만유의 주를 감사하세. 감사 감사 만유의 주 감사.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시편 150편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184장입니다. 찬송가 다 같이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 위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 위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 위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한 태풍도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큰 태풍이 3개나 지나갔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마이너스로 가는 어려운 환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들판은 지금 황금 물결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큰 풍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우리 모두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두려워 떨며 코로나에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모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예배드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며 기독교를 규제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정부의 시책에 충실히 이행하여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의 친교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의 마음이 그동안 해이해지고 나태해지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빠지는 것이 하나님 오히려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은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제가 낮설교를 한번 죽을 써보자. 밥을 하는데 죽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그 죽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설교 준비를 잘 안 했습니다. 한번 죽을 드셔보십시오.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삼청청 밥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제가 한번 보려고 사실은 죽을 써봤습니다. 예? 죽 써는 것도 힘들어요. 정상적인 밥을 하는 사람이 죽하는 것도 힘들다고. 예? 죽 써는 사람, 매일 죽 써는 사람이 밥을 하려면 힘들지 몰라도 매일 밥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죽 한번 써보려고 하면 그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죽을 한번 써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마 주중에 내한테 그것도 설교라고 이런 일을 장점순이한테 반드시 들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직도 연단이 덜 됐겠지. 막 그러면서 혼자 생각이 사실 지난주에는 인위적으로 죽을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죽도 잡술 줄 알고 밥이 좀 이상한 것도 잡술 줄 아는 분들이 사실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죽만 계속 먹는 것도 비정상이야. 밥만 계속 먹어야 된다. 이것도 비정상이야. 이 상황 따라서는 라면도 먹고 상황 따라서는 뭐 개떡도 먹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본다고 써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잡숫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죽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느비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했다. 기록하다 뭐요? 처음 등장을 한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 오기에 책에 기록하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여기에서 드디어 등장을 한다. 중요하다는 거죠. 기록해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중요한 원리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지혜나 경험이나 세상의 이론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록해라는 거야. 기록하다. 최초의 이 말이 이 본문에서 등장을 딱 한다. 그만큼 삶의 중요하니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삶에 뭐 하니까요? 원리다. 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도 공식대로 풀어야 돼. 예? 공식을 벗어나면요 풀 수가 없어요. 저는 글이 짧지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은 지금도 머릿속에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배운 그 공식이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도 뭐 대학교야 뭐 학과 다르니까 모르. 고등학교 수능 칠 때, 학력고사 칠 때 다 적용이 됩니다. 미분적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다 기초가 됩니다. 원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리대로 안 하면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만은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두를 결론부터 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느비딤에서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근데 전쟁에 승리했다 이 말이거든요. 복잡한 게 없어요. 복잡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산 아래 벌어지는 전쟁의 승패에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모세의 손이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의 내용이다 이거야. 산 아래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승패는 모세가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삶의 원리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원리는 손을 들었다 내렸다. 도대체 손을 들었다는 말이 뭐냐 이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야. 손 들었다 이거야. 이래 들었을까요? 이래 들었을까요? 이래 들었을까요? 이래 들었을까요? 이렇게 들었을까요? 이거 드는 거잖아 이거. 싸움을 할 때 항상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나도 물론 알아야 됩니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군사력은 어떠냐, 뿐만 아니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장기 한판 뜨더라도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장기 뜰 때도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투업 칠 때도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 없이 그냥 쳐가지고는 이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쳤다. 안 됩니다, 그거. 예? 화두를 치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뭘 먹어야 된다. 죽정이를 먹을 거냐, 알을 먹을 거냐. 죽정이를 먹는 게 내게는 유익하다. 그래서 죽정이를 먹는 거야. 전략이 없는 사람은 알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결과는 어떻게 돼? 나중에는 알을 뺏겨버리죠. 점수 5점짜리를 뺏기면 되겠어요? 죽정이를 먹고 알을 나중에 10점짜리를 가져오는 거야. 이게 뭐요? 화두의 전략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신앙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전쟁에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략이 있습니까? 상대가 있습니까? 너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몇 명을 건드렸다. 아말렉 군대는 몇 명이다. 지금 지형상으로 볼 때 느비딤 평야야. 느비딤이 평야라니까. 똑같아. 뭐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고 산이고 높고 이게 아니에요. 평야야. 느비딤이라는 단어는 평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울 때에 느비딤에 편만했다. 바알브라심 짓밟게 하시는 하나님, 예? 막 짓밟아 버려요. 예? 가다가 보면은 뭐 개미 같은 거 있으면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짓밟을 수 있잖아요. 개미에게는 청천벼락 같은 이야기지. 우리야 그냥 지나가는데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다 박살나 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짓밟았다 그랬어요. 느비딤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느비딤이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오늘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직 모세가 손을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서 모세의 팔에 피곤하게 되니 함께한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팔을 붙잡았다. 모세의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사람은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뭐 간단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느비딤이라는 곳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느비딤은 원래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종려 70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느비딤은 물이 풍성한 곳인데 해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느비딤이 도착을 딱 하니까 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직면하게 됐다. 오늘 17장 1절에 나오는 17장 1절에 일반적으로 거기는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풍성한 곳이었는데 느비딤이라는 곳에 딱 도착해서 물을 먹으려 하니 물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뭄이 그들에게 직면하게 됐다. 또 물은 있는데 물이 써서 또 마실 수 없는 물이 됐다. 느비딤에는 분명히 물이 있어야 할 곳이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는데 마실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실망이 컸겠습니까? 식수 문제로 백성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돌질을 하는 상황까지 갔다. 출애굽기 17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17장 7절에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뭐 하신다? 시험까지 하는 자리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갔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뭐합니까? 느비딤 시험하니 그때 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라고. 예? 물이 있어야 될 곳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왔는데 물이 없어. 마셔야 될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불현듯이 아말렉과 전쟁을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만들으셨다. 전쟁은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위협 아닙니까? 참 이게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참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원망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 이게.
늘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된대요. 몸에 질병이 와도 찬양해야 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도 찬양해야 됩니다. 반드시 찬양 이후에는 감사의 조건이 따라온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호렙산, 여기 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예. 그리고 손을 들었다. 예? 무리바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죠? 예.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지팡이를 반석을 쳐라.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곳 너베딘 평지를 마사와 무리바로 불렀는데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두 지명은 식수 문제로 모세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대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무리바, 마사. 예? 사실 그곳이 이름이 원래는 느비딤이에요. 평야예요, 평야. 그런 평야가 이름이 바뀌었어. 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을 하다가 아말렉과 전쟁인 곳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기록해라 이거. 이곳이 뭐라고? 마사다. 이거 원래 르비딤이다 이거야. 풍성한 종려 50주가 있는 물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이 마사로 바뀌었고 무리바로 바뀌었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라 이거를. 모세야 기록해라. 왜? 대대로 잊지 말라는 거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해가 지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그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니시란 뜻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17장 15절에 나와요. 깃발. 그리고는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예? 이거를 기록해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군대나 무기와 같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거를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이 그때에 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물이 없어 힘들어하다가 물을 먹었어. 물을 먹었다 이제. 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어있지 아니하다가 전쟁이 벌어졌다. 또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목말라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팡이를 반석에 쳤더니만 물이 나왔다. 참 감사하구나.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편했던 것은 뭐 어지간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물 문제니까, 먹는 문제니까, 만남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쟁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라는 것도 교훈되지만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도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아말렉이 그들을 쳤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또 민수기 가면 다 나와요. 어떻게 전쟁이 벌어졌고 아말렉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적을 해야 되는지는 그런 민수기 가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를 행진하는데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한 자 아말렉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사실 형제가 아니죠.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원수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훗날에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한번 쳐 부숴버렸으니까 전쟁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16절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계속해서 아말렉은 공격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울 때에도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아말렉을 쳐부수하되 진멸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잘 압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었습니다. 페르시아 때에 우리가 모르드게에서도 잘 아시죠. 그때 하만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멸시키려고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하만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전쟁 끝나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은 신기하게도 승리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올리니 전쟁은 끝났다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지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해요. 전쟁의 승리는 모세가 두 팔을 들었다. 그럼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쟁 간단해요. 뭐 우리 육신의 전쟁도 그렇고 영적인 전쟁도 그렇고 전쟁은 계속 온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광명한 전사로 때에 따라서 우는 사자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도 있을 뿐 아니라 육신의 전쟁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 치열한 삶의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느냐? 그것은 손을 들면 돼요. 그럼 손을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손을 든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게 했던 것이 바로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 뭐 많은 분들은 기도했다. 손 들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의 기도의 모형이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제가 주석을 한 10군데를 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주석을 한 10군데를 봤어.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 뭐 저도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기도로 승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들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 올렸다는 거냐? 들다는 거는 뭐냐 이게? 이게 뭐냐 도대체? 뭐를 들었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거 손을 들었다는 건데, 그럼 그 나라에는 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들면이라는 들다라는 히브리어는 룸이라는 단어야. 룸, 한 단어야. 그런데 그것은 사용하다, 높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모세를 높였다는 말인가? 아니, 하나님을 높여야지 왜 모세를 또 높여? 예? 이 전쟁에 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구나. 왜? 그릇이 됐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이 됐구나. 이게 내가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됐구나. 그래서 전쟁에 이겼구나.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손을 들으면 이기겠습니까? 안 이기겠죠.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승리는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사용받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팔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공격을 좌절시킬 수가 있었다. 뭐 부연 설명이 없어요. 뭐 그 손을 들었다, 기도했다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리고 원문도 봐도 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기도한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 예. 모세는 언제나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들어서 썼을까?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도 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감히 바로 앞에 갈 수가 없다. 야, 내가 너를 보내잖아. 내가 너를 보내는데 왜 그래? 그 도처는요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예. 내가 원래 말 더듬이는 같이 말 잘 못하는 사람인 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이 그 왕 앞에 가서 그래 육과 원칙에서 조리 있게 사리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가서 더듬거리 가지고 보내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죠.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갔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는 들은 대로 행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오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게 할 때에도 성막을 세우는 일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르시되 예?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했다. 대로란 말이 뭡니까? 처럼이라는 거야. 처럼 하죠? 같이. 이거와 이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와 이거 A와 B가 같을 때 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에도 골백 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남한테 가서 싫은 소리 해야 될 것도 말씀하세요.
바쁜데도 딱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성경에는 모세가 한 번도 아니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자기의 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 같이 모세는 행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나이가 들면 지팡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다 몸을 지탱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나무로 만들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드는 지팡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팡이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들려있는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사용해 주셨다. 모세의 헌신과 또 모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드는 모세를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너비딤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기게 했던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갔던 모세를 통하여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가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고백합니까? 한나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죽은 자리에서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해라. 여호와의 깃발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자들에게 신학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가는 발걸음 앞에 아말렉 같은 수많은 군대와 위기가 다가오지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니시가 돼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을 그냥 들어갑니까 여러분? 바산왕 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왕을 때려 쳐부숩니다. 그 사막의 전사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려 쳐부숩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넙니다 여러분. 그 강한 첫 성 뭡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여호와는 니시라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대적이 이스라엘 앞에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다가오고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니시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야. 하나님 뭡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깃발 흔들으라는 거야. 깃발 뭡니까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흔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사단마다 기가 있구나. 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5사단 기에, 깃발에 동그라미 2개인가 3개인가 그 안에 빨간색 노란색 깃발이 딱 있대요. 사단마다 뭐 있어요? 깃발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단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깃발이 없는 사단도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보병 사단 있잖아요. 15개 사단 정도 되는, 15개인가 16개 사단이 있는, 전체 뭐 사단은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동안 전투하는 사단이 한 15개 정도. 그리고 1개 사단이 15,000명 아닙니까? 깃발 탁 있잖아요. 전쟁 승리하면 깃대를 탁 꼽잖아요. 예? 고지에다가 깃발을 탁, 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예? 여호와 니시. 앞으로 어떤 대적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가 되시겠다? 뭐가 되겠다? 니시가 되겠다. 그걸 말하고 기록해라.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말에 절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게 할 테니 너는 그것을 기록해라. 어디다가? 책에 기록하라. 예? 왜? 두고 봐라 이거야. 앞으로 되나 안 되나? 그게 뭡니까? 일명 우리가 말하는 언약이야. 언약.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지구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니시가 되어 주시겠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승리케 하시겠다. 헬라어의 말씀이란 뜻의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은 로고스라 그러고 내 말하는 단어의 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니시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느비딤에서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첫 번째 전투의 승리는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재만이 전쟁의 승리가 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면서 나갈 때 영적 전쟁이나 육신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깃발을 높이 들며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한번 불러보죠. 우리 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며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코로나가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파니라. 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나파가 뭐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치료하시는 분. 코로나 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제가 간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한 1년 됐나 간에 뭐가 생겼다 나고 생겨 갔다. 하나님 부르면 빨리 가야 되는데 가면 좋다. 내가 고해 같은 세상에 빨리 가는 게 감사하지.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했으니까 미련도 없어. 가면 되지 뭘. 더 살아봐야 괜히 고생하지. 그렇잖아요. 더 살다 다 자식들한테 짐될 이유가 있어요. 빨리 가야지. 그래서 그러나 또 의사가 자꾸 치료해보자 가야 또 해야죠 했죠. 그래서 6개월 가던 걸 3개월 만에 오라고 그러고 그러더니만 별거 아닌데요. 처음에 MRI를 찍어보고 별짓을 다 해보더니만 이거 참 신경 많이 써야 되겠는데요 하더니만 지금은 또 별거 아닌데요.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다음부터 6개월마다 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 병 걸리면 또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는지 빨리 가면 좋잖아요. 벽에다가 칠할 일이 있어요? 자식들 고생시키면 적당히 살다 가야지. 그렇죠? 살고 죽는 거 그리 중요합니까? 가면 되지.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뭐합니까? 뜻대로 살다 가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제이들이 죄송하지만 의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보다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사보다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의사는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또 안 듣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라 했는데 의사 중에 의사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자동차 잘 고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잘 고치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나와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일하십니다. 그런 데가 가야 고쳐야 제대로 고치는 거야. 본사 지역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 이 중간에 있는데 이런 데 말고. 근데 가면은 가격도 비싸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제대로 고친다 이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만들었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잘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고치는 것도 완벽해. 못 고치면 폐기 처분하면 돼.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갈 때가 돼서 하나님 폐기 처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기쁨을 또 가는 거죠. 억지로 그러면 필요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 니시다 이거야. 믿으세요. 의사보다 하나님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라 이거야. 예? 반드시 뭐 하신다? 성립케 하신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 우리는 뭐 어렵지 않아요.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게 본문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 여호수아가 싸워서 그러냐?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러냐? 무엇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냐? 이게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본문에 나오는 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란 이름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물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란 사람을 잘 알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전혀 이 사람 몰라. 그 어느 날 갑자기 탁 등장했어. 뭐라고요? 여호수아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야.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꿨어. 여호수아로. 호세아 뜻이 뭐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탁 나왔잖아 벌써. 예? 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원자다. 여호수아 이름이 착 등장하잖아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탁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간단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특별한 소개도 없이 특별한 어떤 것들도 없는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호세아였다가 여호수아로 바뀌어가지고 민수기 13장 8절에서 16절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인상, 모세에게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시종 하나님이 들어서실 만하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들어서실 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실 만하다 이거죠 여러분. 왜? 시종 하나님 모세의 말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 모세 들어섰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가만히 봅니다. 제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 성도는 어떤 분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나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저분은 참 대단하시다. 그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이름 가진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왜 갑자기 등장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대략 짐작해 볼 때 하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었다.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사건이 또 벌어집니까? 높건에서 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또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 불뱀이 나타나가 이스라엘을 막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 냈어. 깃발 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구원. 짱대를 쳐다보라. 높이 달린 짱대의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야. 전쟁에 누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도구로 써주신 것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육 안에 반드시 뭐요? 승리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도 우리와 같이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죄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불우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더니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들어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들이 다 되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 육신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나가는 여호와 니 신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또한 질병의 치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도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따라는 사실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 여호와 삼마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살로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고양동산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경의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기억하게 만들으라고 하셨던 하나님, 첫 전쟁의 승리는 훗날 모든 전쟁의 승리의 발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깃발을 드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시니 잘 알아 얻기 쉽게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널 달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사랑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일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누며 살고 드리며 살도록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언제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직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건강시간 언제나 하나님이 기쁘게 원하신다면 주가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길이 후대까지라도 복이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서서울로의 제78회 정기회가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원당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노예 때 우리 교회 이민식 강도사님 오전 11시 노예가 안건들은 전부 각 부서별로 벌써 다 통과를 시키고 오전 11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입니다. 강도사 인허식이라 그러고 목사 안수식입니다. 목사님들은 노예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11시까지 원당교회에 오시면 그래서 안수받는 거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송가 303장 부른 다음에 폐회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만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감사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